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에 의해 원죄가 들어온 인류는 다음 세대에 가서는 끔찍한 형제 살인의 죄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커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떠나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살려 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이 아닌 내 자존심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닌 내 힘과 능력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원죄이죠. 지금 가인이 행한 살인은 원죄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감기에 비유하면 원죄는 감기 바이러스이고 살인은 그 바이러스로 인한 기침이나 열을 의미합니다. 감기는 기침과 열을 잡는다고 해서 감기가 낫지 않습니다. 감기로부터 나으려면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미움이나 시기, 질투, 분노, 그리고 그에 따른 폭력이나 욕설 또는 쾌락의 탐닉 등은 죄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그 행위도 잘못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행위를 드러내게 하는 우리의 원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 원죄를 먼저 잡는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죄의 모습들은 당연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를 잡는 법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원죄로 인하여 타락한 가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원죄로부터 떠나 하나님 품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가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원죄를 떠난 원죄의 모습이죠.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의 예배 중에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의 문제는 아니죠. 농경보다 유목을 더 중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목적에 있다는 겁니다. 즉 가인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아벨은 첫 새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가인은 첫 열매로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인은 자기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드렸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첫 열매이고 첫 새끼이지만 가인은 그것을 제물로 삼지 않고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게 드릴 제물을 자신이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을 자신이 결정해서 드림으로 그에 따른 나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다시 단순하게 정리하면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면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요구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감사와 요구의 차이점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가인의 예배 중심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제물 삼은 것을 드리면서 그에 따른 복과 유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을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가인이 드린 예배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헌금과 최소한의 예배와 약간의 헌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충성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받지 않으시죠. 감사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거부하시며 재물을 통한 요구에 지처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재물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생명의 축복에 대한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은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로 인해 타락하는 모습이죠.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분해하는 가인을 찾아와 말씀을 주십니다. 죄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인이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인에게 불합리한 처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차별과 불공정인 것이죠. 아벨의 것은 받으면서 왜 내 것은 받지 않으시느냐?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다르다고 차별하시느냐에 대한 불만과 분노이며 원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때문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죄로 인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음을,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분노하며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이 원죄로 인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죄악된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정하며 정의로우시며 사랑과 인애가 넘치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죄로 인해 타락한 가인은 나만을 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인은 기어코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회개하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죠. 내가 아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나대로 살고 아우는 아우대로 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형제 간에도 분리가 일어난 모습이죠. 그런데 형은 아우를 지켜야 합니다. 아우 역시 형을 지켜야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두가 서로를 위하며 도우며 지켜주며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며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서로 위하며 사랑하며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 당연한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원죄로 인해 아담에 의해 무너졌고 가인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위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세상이 되었고 남들이 어떻든 나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부터 먹고 살아야지. 내가 왜 그들을 돌봐야 돼? 내가 왜 그들을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이 당연한 생각이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취급받는 시대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 역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자들이지 나 혼자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이익보다는 서로의 이익과 올바른 뜻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자리에 내 요구와 원망을 집어넣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고집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감정만을 중시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인은 부모를 이어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이 세상에 더 큰 죄악들을 불러오게 함으로 사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원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감으로 사탄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